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장면 장면이 이렇게 교체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 베드로가 사라지고 사울이 등장하면서 바울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 속에서 겉으로 볼 때는 사울왕이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이제 다윗이 등장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에는 이제 다윗이 등장해서 역사의 한 무대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말이죠.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최고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그가 용기가 있고 그가 구변이 준수하고 뭐 이런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축복은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복에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임마누엘이 내 안에 역사되고 있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울왕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최고의 실권을 가진 자지만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고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가 새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여러분의 모든 생애 가운데 2019년도 한 해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 경험되고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과 환경을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피고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능력들을 나타내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기름 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져 있고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여기 번뇌케 하다라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괴롭다, 두렵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울왕은 잠을 잘 잘 수 있었고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이 떠나가는 순간부터 그 마음에 괴로움과 두려움들이 가득 차서 밤에 잠이 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거의 간질 황자같이 아니면 정신병자같이 미쳐 날뛰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할 때는 없었던 그 현상들이 성령이 떠나가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서 방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한 시대의 사람이 성령의 떠나감을 방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서는 성령이 떠나가는 일들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약화되는 삶의 영역,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힘과 능력들을 내 스스로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고 방치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약해지는 일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고 성령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성령조차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를 경고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물론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의 흉내를 내고 교회의 문화에 젖어 삶을 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는 도전들은 뭔가 하면 우리도 내 안에서 성령님이 떠나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마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와 같이 아무런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저희고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훌쩍훌쩍 뛰어넘으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이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 있는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든지 그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은 너무나 많이 곡해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 앞에 이런 게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네가 구하는 걸 얻게 될 것이고 찾는 걸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려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사용해서 우리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2차적으로 더 깊은 의미는 우리에게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가? 우리는 똑같이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의를 행할 능력조차 없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지만 차이가 뭐냐? 성령이 임하면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인격과 나의 모든 감정까지도 다 성령 하나님이 주장할 때 우리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고 자기의 인간적인 본질들이 드러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안 믿는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의 인격과 감정과 여러분의 전 삶이 주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사울이 미쳐 날뛸 때에 사울의 주변에는 대단히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많았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때에 사울에 있던 사람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돌아오는데 용사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사들이 사울의 미쳐 날뛰는 모습들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로도 악한 영의 역사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있는 다윗을 통해 사울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쌓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 실력도 쌓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지혜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교만이요,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요, 그것은 그저 인간적으로 탁월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위에 주의 영이 기름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15세 소년이었지만 그 절비한 사울의 장수들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을 제어하고 그리고 상쾌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던져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어진 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어둠의 역사가 힘을 잃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란 뜻은 하나님이 이 귀신을 동원해서 사람을 괴롭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악령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제한적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은 우리를 괴롭히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여전히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그런 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하에서 악령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인간이 망가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은 내게 임하는 그 모든 세상적인 유혹을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어디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야 우리가 무슨 말이든지 가능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능력으로 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도 능히 하나님이 고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 성령 충만한 다윗이 나타나 수금을 타는 순간에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원수마귀가 장난치는 그런 터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한 교회, 거룩한 교회에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자기 마음속에 원수마귀가 들어오도록 허용해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사단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원수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지면 빛 가운데 가는 나의 삶 속에는 원수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 세상 사랑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상의 죄악을 쫓아가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과 마음 속에서 원수마귀에게 틈을 주기 시작하고 나는 원하지 않지만 원수에게 끌림받아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 마귀가 나의 영혼을 밀가부르듯이 까불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지만 내가 그 안에서 내 삶을 돌이키기 전에는 내가 원수에게 놀림을 당하고 원수가 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축복을 빼앗기며 어리석은 삶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1도 없으므로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는 떠나간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원수는 존재할 수 없다. 너희들이 빛 가운데 가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가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려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금을 탄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수금은요, 슬픈 노래를 부를 때 연주하는 악기가 아닙니다. 수금은요, 밝고 환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것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노래했을 뿐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아마 이렇게 노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원수마귀는 달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은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수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원수마귀를 잘라내시고 여러분의 죄를 빛 가운데로 끌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로 가져옵니다. 그럼 주께서 나를 빛 가운데서 그 모든 어둠을 쫓아내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이기지 못한 그 죄를 이제는 발로 밟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체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어둠의 역사는 힘을 잃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매일을 원망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원수마귀에게 끌려다니지만 매일을 찬양하며 살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찬미의 제사를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충동하고 내 믿음을 흔들고 나를 갖다 욕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쾌하다, 이 말은 모든 긴장이나 마음이 다 녹아지고 이제는 안도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는 불안했고, 아까는 염려스럽고, 아까는 고통스럽고, 아까는 괴로웠지만 지금은 마음이 놓이고 평안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축복은 이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충동하고 우리를 격동케 해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구정 내내, 설날 내내 여러분은 여러 모양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빛 가운데로 끌고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실패한 것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각오하고 다짐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다시 성령을 기름 부어 하나님,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 유혹이 많았지만 다 이기고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주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축복인데 다윗이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던 목동인 그가 사울의 왕궁에 갖다 놔도 쫄지 않고 하나도 기죽지 않고 수금을 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보들보들한 비단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가시밭길이요, 어려운 길이요, 눈물골짜기입니다. 때로는 환난의 어려움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은 찬양하며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수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로 차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탁월함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탁월함은 주님의 손에 잡혀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잡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나지만 홍해를 갈라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제가 이번 설날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여러분 그걸 봤어요. 우리 어머니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봤는데 10개 있잖아요. 옛날에 아주 오래됐던 그 10개 영화를 거기서 보여주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난리가 나지만 모세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지팡이를 탁 가리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쫙 갈라내는 너무나 멋진 장면을 제가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보면서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이 감격인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여러분들이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앞에 놓이는 홍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지팡이를 가리키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나 비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홍해를 가리키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기지 못할 것들은 없다. 여러분이 넘지 못할 것은 없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 수많은 왕궁의 그런 죄수들을 보내주어서 고관 대작들이 그 감옥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왕궁의 모든 돌아가는 형편과 처지를 배우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울의 왕궁에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여러 모양으로 왕궁의 훈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가신다 할지라도 다윗은 다윗에게서 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뭐를 탈 줄 알고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분이 있는 준수한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금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연주되는 악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타 치실 줄 아십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기타를 배우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요. 아니, 이것도 잡아야 되지만 이것도 쳐야 되고 악보도 봐야 되고, 그래서 몇 번 하다가 너무 복잡해서 집어쳐버렸습니다. 기타 배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학원 1학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기타를 쳐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가 되면 거기 쓰임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수금을 탈 줄 안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수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훈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가 구변이 있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그가 탁월한 능력일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그 들판에서 주님과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열렸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가 용기와 담대함을 갖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들판에서 그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때려잡았던 경험들이, 감정들이 그의 삶을 강하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뽑아가지고 여기 툭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니 그 모든 것들이 다 능력이 되어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사업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도울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안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일 정답이 다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답이 보일 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일확천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심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일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드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두리뭉실하게 그냥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 내가 기도하면 막 던져주시는 분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삶 가운데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리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2019년도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고, 기도하지 않던 분들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던 분들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배우지 않았던 분들은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십시오. 전도하지 않았던 분들은 전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보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어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생활을 통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놀고 먹는 나라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복을 선택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는 걸음에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도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해야 될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깊이 경험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오늘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어둠을 다 몰아내도록 빛 가운데로 여러분이 끌고 나오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시는 이 역사가 2019년대는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